성경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포위된 교회, 세상에 포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의 내용보다 제목을 뭐로 해야 되냐. 왜냐하면 4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하면 4단계의 전쟁의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이제 포위, 세 번째가 점령,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현대전은 포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식민지로 삼는 거지요. 자, 이 4단계의 어떤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과연 세상과 교회가 전쟁을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까? 그래서 세상이 공격하는 교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교회를 포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단계. 네 번째는 세상에 포로된 교회, 지배당하는 교회. 왜 이게 제목을 정하기가 힘들었냐면 각각의 요소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포위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포로가 돼서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순수히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세상과 교회가 어떤 단계일까, 어떤 상황일까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포위된 교회, 왜냐하면 포로됐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어서 포위된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또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4단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까, 아니면 포위된 상황일까, 사로잡힌 상황일까, 점령된 상황일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포로된 상태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과 은혜와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통해서 뭔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치지만
그때뿐이고 늘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온 인간 역사가 오늘의 역사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될 그 대상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의 신앙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나도 알아야 되지만 저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그 공격의 양상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말 그대로 창세기에 있는 사건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공격의 양상을 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네, 우리의 이야기네, 이 시대 이야기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공격은 새로운 전략 전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늘 그렇게 해왔던 그런 공격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세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의 언어,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 일본말, 또 말하는 이게 하나였다. 그래서 성경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두 종류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 동일했다, 외국어라는 게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해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종족과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자, 2절부터 보면 야벳의 아들, 야벳의 이제 후손들을 소개해 주는데, 끝은 항상 똑같이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2절부터 소개를 하다가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보세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뭐 각기 언어와 종족, 각기라는 게 뭐예요? 각각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자체적인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자, 6절은 함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고, 20절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각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 21절은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1절에 끝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각기 또는 그 족속과 언어, 이걸 보면 각각의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의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벨탑 사건의 그 내용이 10장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을 이런 외국어 개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말의 원어가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 입술입니다. 입술. 물론 이 입술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파생된 게 입에서 말하는 말, 언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구음 이렇게 표현해요. 구음이 하나요. 이 입술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장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볼까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보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땅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과 구호가 하나인 이런 상태. 누구나 다 탑을 쌓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이 탑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이 하나인 상태. 오늘날로 쉽게 비유하면 광화문과 여의도 그 모임을 생각하면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의 구호가 있을 거예요.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의 구호가 있겠죠. 광화문에 한 10만 명이 모이다고 가정을 하면 10만 명은 같은 구호를 외칠까요? 각기 다른 구호를 외칠까요? 같은 구호를 외치겠죠. 만약에 거기서 다 구호를 외치는데 한 사람이 다른 구호를 외친다 그러면 몰매 맞는 거예요. 테러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반대할 때 그 무리가 같은 구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을 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하나된 말이 뭐냐?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자. 그러면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것은 외국어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구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라면, 하나라는 건 뭐냐면 보편,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세상은 자꾸 하게 되고, 그런 말에 사람들은 끌려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을 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믿으면 복 주고 믿지 않으면 심판하고. 야, 하나님이 내 운명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누구나 다 사랑하셔야지, 누구나 다 축복하셔야지. 편애하면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카톨릭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거룩한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다는 뜻이에요. 보편적. 그래서 이 카톨릭은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라틴어인데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편적인, 통일적인, 하나 되는. 그래서 기독교만 얘기하지 말고 불교, 유교, 도교, 뭐 이슬람 다 우리는 하나다. 단지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이렇게 그렇게 종교 생활 하도록 한 거지, 결국은 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교 스님도 모이고 목사님도 모이고 이슬람도 모이고 저기 무당도 모이고 뭐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이런 카톨릭의 이런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이것이 기독교에 또 슬그머니 들어온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WCC 들어보셨어요? World Church Council 해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편협적으로 배타적으로 뭐 니꺼 내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섭리에 맞도록 우리가 협력하자, 연합하자. 연합운동이 WCC입니다. 교단, 교파, 뭐 종파,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가 되도록 하자. 목적을 하나로 하자. 그래서 이 지구촌, 이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탑을 한번 우리 쌓아보자.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보편, 타당, 합리적인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왜? 자기만 똑똑하다고, 자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어떤 신앙은 그런 게 불편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번째 공격이 뭐냐 하면 보편 합리주의예요. 꼭 성경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대중적인,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경향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누구나 공평한,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어떤 성적인 성향도 사람마다 다르지, 그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얻고, 이제는 그런 동성애나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죄를 얘기하면 세상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죠. 빗줄기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세태에 흘러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도 적당히 발을 담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의 공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 고대 사회 건축 재료는요 가장 쉬운 게 자연석 돌이죠. 여기서 좀 발전된 게 뭐냐면 진흙을 벽돌처럼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벽돌처럼 사용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좀 진화된 게 이제 이 진흙에다가 짚을, 출애굽기에 보면 짚을 넣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거. 우리 시골에 왜 처가집 벽돌 만들듯이. 그런데 여러분,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의 발전입니다. 산업의 발전이에요. 이건 이 강도를 엄청나게, 지금도 이 벽돌을 굽지 않습니까? 불에 넣으면 내화 벽돌을 만들 때 불로 굽거든요. 불에 굽는 거하고 안 굽는 거하고는 그 강도에서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굽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청이 뭐냐면 타르, 아스팔트예요. 이것을 방수제와 접착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건축 재료로 쓴다는 것은 산업과 어떤 지성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회가 어떤 문화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과학과 지성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학문을 주고 과학을 주고 어떤 문화를 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돼요. 재밌는 것은요, 이 바벨탑을 쌓는 동네가 2절에 보면 신할 평지라는 동네가 나와요. 신할이라는 동네에 바벨탑을 쌓는데 10장에 8절을 보면, 10장 바로 옆에 8절을 보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인데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힘이 엄청 센 사람이라는 거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래서 이 니무롯이 거주하는 동네가 신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바벨탑을 니무롯이 쌓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 신할 바벨탑이 있는 그 동네를 나라로 정한 사람이 니무롯이니까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니무롯은 용사입니다.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사냥꾼,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배워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준 거예요. 에서처럼
힘이 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냥꾼의 어떤 용맹,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었으니까, 은사로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냥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 앞에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왜 대적하게 됐냐 하면 사냥꾼이니까. 일반적으로 가축을 치는 목자라면 어디에 풀밭이 있을지 어디에 시냇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받는 입장이지만, 사냥꾼은요, 내 능력으로 짐승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또 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약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니무롯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신할 땅에 사는 백성들도 이 과학, 지성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나요? 한국교회의 어떤 정성기를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정말 가난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가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정성기가 70년, 80년대. 그 결과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오늘날 뭐 세계에서도 한국 그러면 다 잘 사는 나라. 여러분 관광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가든지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1불 1불, 1달러 1달러, 싸다 싸다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 지성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죄된 우리 인간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꾀가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왜? 누려야 되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이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산으로 들로.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지성이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제 판단합니다. 에이, 요즘 과학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어? 요즘 이런 지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틀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어? 이건 자연 발생에서 진화를 통해서 고등생물로 진화한 거야. 이런 지식으로 이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런 과학 지성주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조차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어떤 초월자를 만든 거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불안하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과학과 지성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점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게 별게 아니구나. 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뭐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털 하나 겨우 깨닫고 발견하는 정도. 사실 과학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고백의 결과가 뭡니까? 이런 것을 이루시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그분이 신이 아닐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그 박자의 의미가 뭐냐면 넓을 박자가 아니라 좁을 박자예요. 곤충의 모든 세상의 곤충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에 많은 곤충 가운데 개미 하나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개미 중에서도요, 개미가 어떻게 자기끼리 이렇게 의사전달을 하는지 이걸 연구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걸 연구해야지 넓은 거 연구를 하면요, 박사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박사 받았다고 모든 걸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모르고요. 내가 공부한 거 전공만 조금 아는 정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지성주의는 그런 개미가 어떻게 똥 싸는지 그걸 연구해서 박사 받았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지성인이고 학식을 갖춘 엘리트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의식이 우리 신앙 안에 4단계 중에 몇 단계가 될까요? 공격하고 있을까요? 포위하고 있을까요? 점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세상의 공격이 4절 끝부분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4절 죄송합니다. 세 번째죠. 4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탑을 쌓아서 닿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요.
9장 제일 끝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 하면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350년.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4대 손해예요. 그러면 350년 노아가 살았는데 이 350년 기간 동안에 니므롯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4대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니므롯은 노아 할아버지의 홍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으면서 4절 끝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 형제가 흩어졌잖아요. 오늘날에 뭐 이사 다니고 흩어지는 게 그렇게 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힘든 일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물이 있을지 먹을 것이 있을지 가축을 기르기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미지의 땅을 가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흩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데 그냥 계속 정착하고 싶은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왜 탑을 쌓냐? 흩어지기 싫어서. 그 흩어짐의 이유가 뭡니까? 홍수거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니므롯과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죄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항의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대체 영성. 여러분, 대체 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체 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대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존에 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한 예로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기존은 수술하고 뭘 하고 해서 병을 고치지만 대체 의학은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안 쓰고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어떤 자연식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이렇게 요양하고 이러면서 명상하고 이러면서 병을 고치는 거. 목적은 똑같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도 기존 전통적인 영성,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 있고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존에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 대체 영성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다 이게 대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신천지나 뭐 통일교 이런 데도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다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자기식으로 방법을,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꼭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꼭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어떤 분을 만나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인간인 내가 볼 때, 목사인 내가 볼 때도 이건 아닌데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대체 영성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대체 영성이 뭐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금송아지 신 섬길 때 그랬나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결국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 섬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모세야,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화가 날 정도예요. 아니, 그 사람들 우상 섬긴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있니 없니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요. 우리 같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니까 아주 시원하네, 화끈하네, 분명하네, 아이고 좋다. 그리고 아마 철야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그 앞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아요. 대체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기를 바라지. 목사님 이렇게 해도요 다 믿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믿고 있다는 그 착각이 모든 걸 포용해요. 교회 안 나가도 믿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생각이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난 기적을 믿어. 천국과 지옥도 믿어. 부활 믿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다 믿어.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게 대체 영성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대체 영성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분별할 수조차 없는, 분별의 단계가 넘어져서 이게 대세예요. 이렇게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다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꼭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게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아닐까요? 하늘에 닿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상의 공격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4절 끝부분이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요즘 정부에서 복지, 국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출산 이런 걸 하고 이제 물질로 제도적으로 많은 법을 만들어요. 길에 가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다, 현수막을 붙여 놓는데 사실 그 의도를 보면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현수막 붙여 놓는 목적이 뭐를 위한 목적이죠? 우리 시민,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선거에 나에게 표를 주세요 하는 자기 목적입니까? 다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 그걸 교묘하게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간다고 가스라이팅,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은 교인 수 채우고 교회 재정 채우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목사의 야망,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목사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병원을 짓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재정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내가 무슨 회장을 하고 무슨 단체에 뭘 하고 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회를 할 가망성도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했다면 상대적으로 담임 목사의 모든 타이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낮아짐이거든요. 세상은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비하, 자기 비움, 나아가서 자기 죽음을 얘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건 비논리적이고 그건 시대에 맞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과장법을 쓰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요셉처럼 총도 세우시고 다니엘처럼 정말 권력도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나의 욕심, 나의 야망까지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새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제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노회장 되고 총회장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목사가 책도 써야 돼요. 유학도 갔다 와야 돼요. 하다못해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담임 목사 박사학위 취득 기념 감사 예배, 아니 세상에 무슨 감사가 그따위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과학, 지식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 그것이 성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세상이 주는 공격인데 과연 교회라는 것은 건물,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과 나라인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가 이런 세상의 공격에 아주 순응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점점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 우리도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4단계,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이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위가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떨고 있는지 점령이 되어서 이제 항복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겠지. 자포자기.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이 주는 그런 영향에 철저하게 순응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고 굳이 믿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에 포로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